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간청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간청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청함. 즉, 간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모로코의 6.8 지진으로 2,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맨손을 동원해서 구조를 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터뷰하던 그 남성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그녀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우리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 위쪽에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이요,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여성이 저쪽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에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들은요, 대부분 가나안 지역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요. 나중에는 그리스 신화와 혼합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바알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간청하면서 자신의 딸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런 소문이 타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었고 가셔서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셨다는 거죠. 왜요? 그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실 필요도 없고 가셔서도 안 되는 이 땅에 들어가셨을까요? 마태는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날 때도 일부러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다 피해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즉 가나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2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셨으면서 그녀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았던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서 누가 연상되십니까? 바디메오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꾸짖었죠.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개입을 합니다. 주님, 이방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그녀를 안심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을요,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자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녀를 안심시켜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딸아, 귀신이 나갔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녀를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그만큼 간절했고 애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자가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 같은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저는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저는 고쳐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저는 고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뻔하죠?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요, 당신이 의사야?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너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냉대와 무시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내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냉대와 무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영어의 기회는요, 라틴어 어구의 오브 포르투에서 왔습니다. 오브 포르투는요, 조류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배는요, 민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구에 들어와야 했기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항구에 배를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순간이 딸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미래는요, 어머니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냉소적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그 딸은요, 평생 귀신에 휘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여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갔겠지만 어머니였던 그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어머니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간절하게 메어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3번이나 거절하고 계십니다.
한 번 그 거절을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3번이나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침묵으로 거절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며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이 같은 3번의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놀라고 계십니다. 그녀의 행동과 말을 듣고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관계가 단절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관계와 연관하기 때문에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은 그 일과 부탁에 대한 거절이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분수를 알고 상대방의 특징을 안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거절을 할 수 있다. 착하기만 한 당신, 거절의 죄책감으로 마지못해 예스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거절은 이기적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당신이 서로 잘 되기 위한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거절은 오히려 관계 손상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인다. 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도 가나안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거절 앞에 포기하면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을 여유가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딸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딸이 회복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을 가나안 여인은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냉대를 넘어서게 했다는 거죠. 둘째는요, 주님은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을 당하며 살아가죠. 취업을 앞두고 면접에 갔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나갔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절을 당하면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때로는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절을 잘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거절 앞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쾌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거절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모욕했다고 분을 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니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진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녀를 먹인 다음에 개들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먼저 던져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먹고, 그 다음은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스러기는요, 누구에게 던져줍니까? 개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우선순위에서 3순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라는 희망을 발견했기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해서 돌아갔다면 그녀의 삶은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먼저라는 이 희망을 발견했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 나머지 은혜, 삼순위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살고 싶지 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희망이 여러분들을 기적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일시적인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던 이유는 그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냉정한 말도 하고요, 자존심을 꺾는 말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테스트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녀를 테스트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구한 것은요, 부스러기 은혜였습니다. 삼순이어도 좋으니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는 그 은혜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해서 기도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테스트하실 때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